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권찰 2주간의 샘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타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등재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의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가운데에 공통점을 그 중간의 지점을 찾는 것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타협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진 마지막의 전쟁의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의 전쟁의 순간이 누구였냐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죠. 근데 이 발락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로는, 내가 가진 우리 군대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한 가지 생각해낸 묘수가 뭐냐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고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부릅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발람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내밀은 그 조건들, 돈이든 명예든 그러한 것들이 너무 탐나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합니다. 그 발람을 초대하려고 갔던 그 장로들을 거주하게 하고는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지금 거주하는 저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하죠. 이래이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낸 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시 보낸 겁니다. 돈을 더 싸들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굳이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타협을 하려는 겁니다. 무슨 타협입니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왜? 돈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내가 너한테 행하는 말만 해주어라. 그 말이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를 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7제단을 만들고 그 7제단 각각의 숫송아지와 순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지내고 이제 발람에게 무엇을 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합니다. 근데 또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장소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또 여전히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발락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발람이 돌아갔으면 되었을 건데 발람이 여기서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어떠한 타협이었냐면 이 발락에게 내가 저주를 해주는 거는 못하였지만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킬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의 주변에서 음식을 차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살포시 좌절시키는 방법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건네고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잘 따라서 전쟁의 선은 이겼는데 정작 너무나도 쉬운 그 실생활 속에서는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쫓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셨던 그 일들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참 잘 이겨냈습니다. 순교도 하였고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자로서 나오기도 하였고요. 이 안디바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으며 박해받고 고난받으며 그것을 이겨내고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버가모 교회가 잘 지켜나가던 와중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옳은 것을 옹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까지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가야 하는데 늘 밉상스럽게 그렇게 버티고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덕군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거북하게 만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고난은 잘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순교의 마음으로 잘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 그런데 그들이 타협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즉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쭉 봐야 할 것인데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는 타협했던 부분이 없었을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이 어디 전쟁이었냐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비교해 보면 그 성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아이성은 당연스럽게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에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타협해버립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래서 타협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전쟁에 참패를 하지요.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 전투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살려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걸 좀 챙겼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될 거야. 그거 해결하고 우리 가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아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여 전쟁에 나아갔으면 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협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찾아가 조항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여호수아가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타협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도 되겠거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신앙에 그 대를 잇는 자냐? 왜 모범이 되는 자냐? 그렇게 타협을 한 이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였기 때문이지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간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죠. 기브온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타협점을 찾고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려라.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애굽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것도 가지며 타협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애굽의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곳임을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도 합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쟁이 앞에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긴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것들을 타협하였던 그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타협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우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타협하고 계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유, 오늘은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겠다. 분명하게 교회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려 하십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주의 성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11조 하니까 감사헌금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가지고 그 예물 드리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진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원 가야 되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안 갈래요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시험 공부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이제 여름 사역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나올 건데 학원 가야 되니까 성경학교 안 온다고 하실 때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아우 그래 학원 가야지. 이렇게 타협하시겠습니까? 수련회가 어떠한 시기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6개월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이 바로 그 수련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수련회인데 어찌 그것을 타협하시겠습니까? 고3이라고 교회 안 보내십니까? 고3이니까 더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생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니까 저는 타협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며 타협하는 것들을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의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